마가복음 8장에서 9장 사이 읽기를 3주 동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을 담은 기적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길에서 고백하는 제자들이 길에서의 고백에 멈추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더 낮아지고 더 섬겨주시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뜻과 마음을 제자들이 알고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도 일상 속에서의 신앙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삶의 목적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이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동들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낮아지고 더 고난을 당하고 순환을 당할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공관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순환 이야기를 3번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마다 무척 의미가 있고 상황들마다 살펴볼 만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두 번째 이야기하시는 사이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결심하시듯이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제자들과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십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 즉 율법과 예언으로 대표되는 구약의 두 인물을 만나고 그들은 예수님 곁에 서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의 변화의 목적은 죽음을 향한 새로운 걸음입니다. 온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달라지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 앞면에 있는 라파엘로의 그림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이 흡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와 같은 장면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좌우에 한 사람씩을 놓고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주보를 보시면 변화된 예수님의 아래쪽에 제자들이 온전히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있고, 이런 모습 가운데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곳에 머물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십자가의 장면에서 베드로는 함께 하지 못하므로 자신이 하는 말을 자신이 알지 못하고 자신이 하는 말을 자신이 책임지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보의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림 아래쪽에 오히려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림은 산 위에 있는 그림과 산 아래에 있는 그림 두 가지를 함께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세 뛰어난 화가였던 라파엘로는 이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성경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대가의 풍모가 아니겠습니까? 그림뿐만 아니라 성경 연구의 측면에서 살펴봐도 이 두 그림은 이어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위에 계신 예수님께서 아래로 내려오셨을 때 이 그림의 아랫장면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기적 이야기 가운데 귀신을 들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는 여러 가지 고민의 여지, 말씀의 해석의 여지들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낸 본문 가운데 가장 긴 본문은 마가복음 5장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입니다. 이 구절이 무척 길고 설명이 복잡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높은 산에 올라오셨다가 내려오셔가지고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난 이 이야기는 앞의 이야기보다 분량은 조금 더 짧지만 내용은 무척 복잡하고 설명의 여지도 많은데 한국교회에서는 되게 단순화하여 설명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마가복음의 기적 이야기들을 설교 시간이 아닌 공부 시간에 함께 살펴보면 조금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본문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따라서 산 위에 올라갔던 제자들이 있고 올라가지 않고 아래쪽에 있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그리고 오늘 본문,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 기도하실 때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그곳을 가십니다. 아마 제자들과 다른 제자들과도 각각의 많은 추억들이 있을 것인데
아쉽게도 성경의 이야기들은 한정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니 왜 3명이냐 물을 것이 아니라 그 3명의 이야기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생각하고 본문의 이야기를 그렇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명의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내려와서 살펴보니 제자들을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학자들과 제자들이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과 예수님을 내려오시는 모습을 보고 무리들이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 문안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리들은 2번 다름질을 하는데 첫 번째 예수님께 안부를 전하기 위하여,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는 과정 가운데 달려가서 무엇인가를 합니다. 몰려다니는 존재들, 몰려다니는 무리들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라 말할 수 있겠는데요. 달려와서 문안한다는 게 뭔가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했을까요? 성경을 살펴보면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높은 산에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 그의 모습이 뭔가 광채가 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고 사람들이 많이 놀라서 수건을 머리에 덮었다고 얘기하는데 아마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인가 다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랐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조금 더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일로 니네들은 이렇게 하고 있느냐? 무슨 일로 이렇게 변론하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하기를,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를 귀신이 거꾸로 트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꾸로 트인다는 단어가 성경에 따르면 어디에 나오냐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포도주가 있는데 포도주를 부대에 담았을 때, 오래된 가죽 부대에 넣었을 때 부대가 터진다 했을 때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이 단어를 뜻을 정확히 설명해 보자면 아이가 거꾸러졌다, 넘어졌다라기보다는 아이의 존재가 터져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거품을 분다는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표현을 간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간질이라는 단지 그 상황보다는 무엇인가 더 복잡한 상황, 인간을 파괴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아이는 견디지 못하고 이를 갈고 몸이 뻣뻣해지고 파리해져가는 상황을 맞이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아이는 말을 하지를 못합니다. 자신을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고통으로 자기 자신이 터질 듯한 상황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했는데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논쟁이었을까요? 제자들이 했던 논쟁은 자신들이 고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선생님은, 예수님은 이곳에 오면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쟁인 것입니다. 없는 예수님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시자 사람들이 놀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문안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문안이 아니라 예수님은 고칠 수 있느냐 묻기 위해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의 대상, 무리들의 관심의 대상을 보면 꼭 우리의 관심의 대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터지기 직전에 터져버릴 듯한 아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분통이 터지시는 이유는 고통이 있고 터질 듯한 고통이 있는 아이에게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논점이 흐려져서 다른 논쟁들만 가속화되고 있는 그 상황이 예수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는데 아이가 예수님께 오는 과정 가운데, 귀신이 예수님께 오는 과정 가운데 귀신은 터뜨려버립니다. 귀신은 아이를 터뜨려버립니다. 존재할 수 없게 만들어서 아이가 더욱 극심한 괴로움이 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이 아이는 언제부터 이렇습니까? 아이의 아버지가 얘기하기를 어린 시절부터입니다. 귀신이 아이를 자주 불과 물에 던졌습니다. 마가복음에서 귀신이 들렸다라는 이 말은 더러운 영이 지배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아이가 어떻게 하여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알지 못합니다.
보통 과거에는 제가 이런 일을 설명할 때는 가정 혹은 아버지 혹은 주위의 사람들로 인하여 아이가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 이야기하지만 아이들을 키워보고 주위의 많은 사람들의 관계를 살펴보니 꼭 그렇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알 수 없는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귀신들이 불특정하게 누군가를 찾아가서 이 아이가 그런 상황이 되어 있었고 지금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귀신은 아이를 터뜨리고 있고 아이는 자신을 설명할 수 없고 이것이 더욱 답답한 이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아까 이야기되었던 그 복잡한 귀신의 이야기를 보면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은 처음에는 멀쩡했습니다. 그러나 처음 귀신이 들렸을 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묶어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보면 이 사람이 묶은 것을 풀었고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의 몸을 해하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점점 나빠지고 있는 상태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아이는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가 똑같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상황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보자면 군대 귀신 들린 아이보다 더 나쁜 최악의 상황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의 존재가 다시 터져버리는 이 상황에서 아이의 아버지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할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느냐 생각해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그런데 말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복음서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상당수의 이야기들이 오히려 더 안정적인 사람들이 더 좋은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안한 사람들은 그 불안한 마음에 말이에요. 뭐라 말할 수 없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음서에서 마가복음에서 유사한 상황을 겪고 있는 상황이 마가복음 1장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쳐달라 말하지 못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아이의 아버지가 할 수 있으면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비슷한 말투입니다. 왜일까요? 당시 나병은 사회적 질병입니다. 고통받고 있지만 환영받지 못하고 고통을 위로받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하다는 이야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기도 하시고 그 상황이 화가 나서 화를 내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과 아이 아버지의 이야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에 찢어지는 듯한 고통도 겪으시지만 분노하고 화도 나시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아버지마저 이것이 될까 말까라고 생각하는 상황, 너무 고통이 오래되어서 이 고통에 대한 치유에 대한 희망조차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들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원하시면 저를 고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내가 원한다 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믿는 자에게 모든 일이 가능하다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능력으로 아이를 고치시고 아이는 죽은 것처럼 되었으나 예수님은 그를 잡아 일으키셔서 치유되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며 교회는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러나 작년부터 겪고 있는 코로나의 시절을 맞이하면서 어떤 교회도 감히 저 구절을 읽어내지 못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력이 없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고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을까요? 이 땅의 수많은 신앙인들은 아니 우리는 믿음이 없을까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추후에 오늘 성경의 마지막에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는 왜 고치지 못했습니까? 저는 이 성경 가운데서 제자들이 믿음이 없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명령하셨고 그들은 귀신을 고쳤던 기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믿었는데 치유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땅의 많은 교회들도 이 질병이 사라지기를, 이 질병이 우리에게서 더 이상 없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전 세계 기독교의 역사에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믿음을 우리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미 이야기 드렸던 거라사의 군대 귀신을 내쫓는 길에서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십니다.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 중에 상당수가 어부였던 그들은 배를 타고 건너가다 풍랑과 파도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것이 때로 믿음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반복해서 기적을 베풀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의 삶도 생각해보면 아이들을 키우거나 우리의 매일매일 삶을 살펴보자면 우리의 삶도 기적과 같은 순간들이 사실 많습니다. 위기의 순간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우리 능력 밖의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매일매일의 신앙 고백, 주일의 신앙 고백과 마찬가지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치유하지 못하고 우리는 세상을 바꾸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의 마지막에 오늘 성경의 제목처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일까요?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고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바뀔 수 없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제자들 또한 예수님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드리고 있는 기도들, 우리가 매일매일 책을 읽으면서 혹은 자기 자신이 그 말씀을 읽으면서 했던 기도들을 생각해보면 우리의 언어와 다른 기도들이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기도들입니다. 언어가 존재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흔히 하지 않습니까? 즉, 기도가 바뀌는 것이 우리의 언어가 바뀌는 것이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일입니다. 즉, 간구의 언어에서 우리를 바꾸기 위한 언어의 기도로 매일매일 바꾸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것이 나갈 수 없다 이야기했는데 같은 말로 이야기하자면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좋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언어와 생각과 기도가 바뀌지 않는데 그 세상에 어떤 것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가장 중요한 기도는 우리를 바꾸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세상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것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의 능력과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밖에 많은 것들을 바꾸려고 하지 우리를 바꾸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기적을 통하여 신앙 고백을 통하여 순환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들과 오늘의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자기 자신을 바꾸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기도로 우리 자신의 언어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존재를 바꾸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1월 한 달 동안 책을 보며 말씀을 보며 우리 자신을 바꾸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언어를 바꾸는 연습을 하고 있고 나의 간구에서 나를 넘어선 많은 이야기들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바뀔까요? 아닙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은 우리 자신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하여 기도의 언어를 바꾸고 내 존재를 바꾸기 위한 나를 향하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라 생각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영들, 내 안에서 나를 파괴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나의 기도가 나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순환의 고백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변화의 고백들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월 한 달을 보내면서 우리들은 매주 모여서 기도를 하고 매주 모여서 말씀을 읽고 그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니
우리가 바뀌고 내가 바뀌고 우리 교회가 먼저 바뀌어서 그것을 통하여서 이 땅에 많은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우리 산림교회의 일상, 우리 산림교회의 고백, 우리 산림교회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